본문을 여러분 들으셨죠?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그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 때문이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원천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었다,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벌써 결론까지 나온 얘기를 가지고 이제 잠깐 동안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사기 4장 14절을 전후에서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건기, 이스라엘은요 비가 올 때가 있고 비가 오지 아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아니할 때는 무지하니 건조하다고요. 그러면 이 강도, 웬만한 강도 다 말라버려요. 그랬는데 해필이면 그 갈릴리 호수 밑에 다볼산이라고 그랬죠. 그 다볼산을 이 원천으로 해서 기손강이 흐르는데 이 강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건기에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자, 가정부인, 사실 그때 사회는 남자를 중시 여기고 여자를 무지하니 깜봤어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사사가 된 이후에 이상해요. 1만 명의 군대를 끌고, 아니 그 건기에 비도 오지 않는 그 메마른 기선강 그 줄기, 바로 이 다볼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드보라는 본 겁니다. 곧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곧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를 벌써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요, 하늘에 구름이 동원이 되고 천둥벼락 속에서 쏟아지는 비를 벌써 내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기선강이 급작스럽게 이제 범람함으로 인하여 아무리 무서운 철병거를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철병거가 아무리 무서워도 이 기선강 그 흙탕물 속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철병거가요 무력화되고, 철병거를 탔던 용사들이요 도망가는 바람에 다 직사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승리를 보장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드보라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확실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을 쭉 내려다보면은 4장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이 몇 가지 첨가되어 있어요. 가나안 동맹국에는요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라고 그랬죠. 이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러면 이 왕이 이름이 등재되어야 되는데 이름이 없어요. 대신 그 하루셋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군주라고 볼 수 있는 시스라, 이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는 이 시스라의 이름만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게 뭔가 잘못됐다 해서 여기에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괴롭혔던 주범이 시스라예요. 바로 이 악질적인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등장시켜 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 등장된 거예요. 가나안 동맹국과의 싸움에 동참했던 그 지파가요, 여러분 지금 뭐 이 짧은 시간에 지파의 분계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여기서 갈릴리 호수라 했을 때는 뭐 벌써 나와요. 그렇죠?
이 전쟁에 참여했던 스불론, 납달리 이 지파가 바로 그 옆에 있잖아. 바로 그 옆에 있는 지파에서 10,000명을 추려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다볼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되지요? 여기서 10,000명을 차출한 겁니다. 그런데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국지전이에요. 전면전이 아니라 국지전이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공식적으로 참전은 하지 않아서도 여기 지파별로, 여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의 땅을 나눠줬지요. 땅을 나눠줬다고요. 이거는 네 땅이니까 너희가 지키라. 너희가 어쨌든 애굽 족속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차지하라. 나눠줬다고요. 그러면 자기에게 나눠준 땅을 다 정복하고 차지하기 위해서는 아마 대단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각 지파별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요, 자기 분배된 땅을 차지하고 지킨다고 하는 면에서 여기 지금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할지라도 참여해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이런 지파가 여기 있다고 하는, 생명을 내대고 싸움에 참전하고 있는 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여기 지금 속상한 문제가 있어요. 이번 전쟁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은 가나안 동맹국과의 이 전쟁이면서도 특히 주력 부대가 시스라의 철병거입니다. 900승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장갑차라든지 탱크라든지 이런 거 900대라고 하게 되면 엄청난 부대, 이거 그거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이스라엘은요 12지파가 있다 할지라도 각 땅을 나눠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만 정신없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없어요. 12지파를 통합해서 다스리는 중앙정부가 없다고요. 이렇게 중앙정부가 없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 아주 고약한 이야기가 여기 하나 나오고 있어요. 왕이 없어서 자기 좋은 대로 움직였다고 하는 얘기가 이때 나오는 얘기예요. 왜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지켜야 되니까 때로는 국부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사사들을 일으켜서 그것을 담당하도록 맡겼다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맡겨준 이 땅들을 다 차지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땅들을 다 나눠준 것만은 사실인데, 여러분, 나는 여기서요 속상한 것을 발견해요. 이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지파에게 나눠준 땅도 중요하지만 고생받는 지파가 있겠죠. 고생받는 지파가 있겠죠. 적들에게 많은 해를 받고 많은 고통을 받는 지파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지파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다 12아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게 공동 이 중앙정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고통받는 지파가 있으면 알고 보면 형제들인데 형제를 도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형제를 도와야 되는데 그걸 돕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보니까 이거 고약하거든. 여러분, 고약하게도 형제의 어려움을 당하고 형제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도와서 각 지파가 힘을 합쳐서 적을 물리쳐서 뭔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목은 모두가 함께 더불어 지어야 될 이런 목인데도 불구하고 내 지파, 나에게는 해당이 없고 나에게는 별로 영향이 있는 게 없으니까 하고 무관심해 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안 되겠구나 하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여기요 생명을 내드렸던 납달리나 스불론 같은 지파가 있는가 하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던 지파가 있어요. 여기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던 지파가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스라의 철병과 앞에서 생명과도 같았던 이스라엘 연합 12지파의 연대 의식이라고 하는 이 연합이 깡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참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전 창피한 거죠. 이거 지파 연합이 이 알고 보면 생명인데 바로 이 생명과 같은 것이 여기 철병고 앞에서 아이고 나에겐 상관이 없는 거니까 지금 지금 고통받는 다른 지파 저놈들에게 그저 영향이 많이 있고 우리들에겐 영향이 없으니까 뭐 하고 무관심했던 이런 무리들, 이런 나쁜 사람들, 이게 많이 있었다고 하는 점이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오죽하야 드보라가요, 여자가 세심하죠. 여자가 아주 세밀합니다. 가만히 보고 있다가 승리하는, 여기 5장 1절이 바로 그날이 승리의 날이죠. 이게 바로 승리의 날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요 속상하니까 발표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싸가지 없는 것들 말이야 공개해버리고 말았다고. 아니 지금 형제 지파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많이 희생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지파가 있는데 한 놈도 동참하지 않는 이 나쁜 놈들 말이야. 아주 그 드보라가 화가 났어요. 여자 가정 부인인데 얼마나 세심하겠어요. 화가 나서 막 발표해버렸다고. 6지파를 아주 너희들 좀 혼 좀 나가보라고, 망신 좀 당해보라고 발표해버리고 말았다고. 저는요 여기서 이런 걸 생각해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뒀다고 하는 바로 이 기쁜 날이지만 그 못된 놈들이, 못된 지파가 있는가 하면 그래도 헌신하며 싸웠던 지파가 있어서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성숙한 모습이 드보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여기 3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마워서 여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부른 이 노래가 알고 보면 하나님께 그래도 영광과 존귀를 돌려보내는 드보라의 성숙한 신앙의 면모를 이 노래 속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앞장서서 광야에서 행진하셨던 것과 같이 이거는 이 드보라는 벌써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백성들이 그 옛날 고생했던 그 역사를 드보라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참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이렇게 도왔구나, 이런 역사적인 의식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려대가 청소년들에게 역사를 가르쳐야 될 역사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이거 없으면 안 되죠? 역사를 잊어버리는 백성은요, 그 민족은 죽는 거예요. 드보라는 그 역사의식을 벌써 다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래를 부르면서도요, 그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서 광야에서 행진했던 것을 벌써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록을 보게 되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라든지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셨던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었던 이와 같은 여인이에요. 멀게는 광야 여정에서 싸우셨던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 때문이었다고 하는 바로 이 점을 아주 찬양드리는 이런 말씀인가 하면, 가깝게는요 시스라의 철병거, 아주 혹독하게, 정말 혹독하게 가나안 연합 중에서도요 이 시스라의 철병거를 가진 이 사람이 너무 갑질을 했어요. 너무 갑질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거 기억하면서 시스라의 철병거를 밀친 승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도우심의 결과였다고 하는 이 의식이 이 노래 속에 강하게 함축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두보라의 노래 속에서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야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야엘도 가정부인이에요. 여러분, 이분은요 양을 치는, 짐승을 키는 목자의 부인이라고요. 시골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의 부인이라고요. 얼마나 바쁘겠어. 얼마나 바쁘겠냐고. 그런데 이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요, 이 전쟁 중에서 큰 일을 감당했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가나안 동맹국의 국방장관 시스라를 죽이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 이걸 두보라가요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야엘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여인이 지혜롭고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것을 활용해서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는 이런 점을 보면 여러분, 우리 세연중앙에 참 어려웠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참 가슴 아픈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교회에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정말 그 어른들, 여러분들 고생하면서 얼마나 고생. 그 열매 뿌린, 여기 눈물 뿌려 기도했던 그 자리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어? 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정말 나는요, 참 오늘 밥을 해 주신 그 여선교회 여러분 너무 고마운데,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런 걸, 난 무슨 복이 많아서요. 엊그제 새 목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우리 또 부목사 사모님들이 그 차에 탔었다네. 그랬는데 바로 그 전에 그 휴게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부목사 사모들은 내 차로 와, 일로 와 해서 옮겨 실었다는 거야. 그리고 또 났는데 그 잘못돼가지고 건장한 우리 부목사 3명이, 난 같이 밥도 못 먹고 보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천국에 갈 뻔했네. 그분들과 같이 밥을 오늘 먹은 것이 감격스러워서 그랬어요. 오늘 같이 밥 먹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놈들이 말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참 마음들이 큰지, 늙으니까 그런 얘기하니까 고맙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나도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런 고마운 분위기와 그렇게 또 분위기를 만들어줘서 맛있는 반찬과 밥을 먹게 해주신 여선교회 너무 고마워. 나 몇 번이나 먹겠어. 너무 고마워요. 하여튼 나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가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이 천국 보내준 거예요. 나 참 할렐루야. 너무 고마워. 쓸데없는 소리에서 5분 지났어요. 그러니까 5분 늦을 줄 알아요. 7절에 보게 되면요, 여인 두보라가 가정부인 아니야. 어쩌면 시성이 밝은 거야. 그 감정이 얼마나 깊고 예민한지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 여인이. 그런데요, 여기에 외세 침략에 약탈을 받았던 그 백성들이요,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정말 바보 같으네. 그거 잘못됐던 사람들이 나이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고 또 부르짖으니까 그래 하고 세운 분이 두보라야. 두보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두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하고요,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라고 하는 국방장관과 우리가 인간적으로 비교를 해봐.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나보고 비교하라면 하나님 조금 더러우신 거 아니에요? 아니, 철병거 900대를 가진 시스라라고 하는 저 전쟁에는 귀신 그 사람하고, 아니 가정에서 양이나 치우는 여인하고 말이야 게임이나 내냐고. 게임이나 내냐. 사사를 세우려면 좀 똑바른 걸 세우지 말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못된 심정이지. 왜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그 의정을 모르니까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의 기쁘신 의도를 모르니까 이따위 소리 한다고요.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두보라를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보라는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네 자리가 뭐냐. 오늘 11시 설교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는 거 아니야. 우리 본래의 자리로 돌이키게 되면 사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이 두보라, 이 여인 좀 봐. 백성들에게 그 부드러운 그 소리를 가지고 하더라도요, 가슴 속에 뜨끔뜨끔하게 찔러주는 말씀으로 조용히 전해주는 소리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말이야, 이따위 잘못된 자리에 서면 되나?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래서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엎드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또 그 소리를 듣고 두보라를 세운 거 아니야. 나 이거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의정 속에는 이런 깊은 뜻이 있었다군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아멘밖에 없어요. 우리 무지에서 조금 후의 일도 모르는 인간들은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들이실 때 축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두보라는요, 이래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일꾼을 세웠는데 가정부인 약해 보여도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셨더라고요. 성령의 힘을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거야. 참 거기에 걸맞는 능력을 주심으로 감당케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렇잖아. 약한 것 같아도요, 바로 그때가 강한 거라는 거야. 우리 이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전폭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요,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8절이 뭔가 하면요, 이 말씀이 여기 가나안 연방의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쭉 나가서 사사기 21장에 보면 여기 마지막 부분이죠. 21장 26절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는 게 법이요, 내가 하는 게 법이에요, 이게 진리요, 내가 하는 게, 이따위 짓거리를 한 거예요. 한데 담임 목사님 설교 들어보시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여기 방정하게 자유가 좋다고 떠들어대면서 갔다고 했을 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할 때는요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아주 깊은 부분을 찌르고 있는 거 아니야. 우리 눈높이에서 깊은 부분을 찔러서 얘기하잖아. 자유가 조화되어 내가 행한 거에 대한 내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는 거, 이건 모르세요? 바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야? 하나님을 버렸죠, 우상을 따랐지요, 그리고 완전히 이방화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이방화됐어. 자유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했지만서도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책임이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징계인데요, 20년 동안, 자그만치 20년 동안 돌이키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징계를 했잖아. 20년 동안 돌이키기를 바라서 하나님이 참으시면 얼마나 가슴 아픈 부분이 많았겠어. 너무 이 얘기를 파고 들어가다 보게 되면 예수 십자가에 걸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얘기가 환히 내다보는 얘기. 20년 동안을 참으시며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팠겠어요.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20년 동안 마지막, 아이고 죽게 되니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도와주시잖아. 그 미련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건 속상할 거야. 돌이키지 못하는 것들은 속상할 거야. 이거 원통해서 어떻게 죽어? 이거 원통해서 어떻게 죽냐? 참 그렇더라고. 저희가 1960년도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들어갈 때 그때 정원이 약 40명이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 교수된 요원들, 직장으로 나간 요원들, 이런 거 빼게 되면 순수히 목회했던 분이 그저 20명도 안 돼. 18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벌써 6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엊그제 서울서 만났는데요, 집행일직구원 감독도 있더라고. 김진호 감독 회장만은, 이 사람은 아주 시험이 이래도 얼마나 꼿꼿한지 몰라. 이 사람은 꼿꼿한데 흔들흔들하지. 박사도 흔들흔들하지. 그거 보니까 나도 흔들거릴 분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한 달에 한 번 오잖아. 오늘 너무 고마워서 여선교회 고마웠어. 회장님 고마웠다고. 예, 됐죠? 너무 고마웠어요. 한데 또 오늘 기쁘게 해주신 우리 새 부목사님 고마웠어요. 이 사람들 죽었더라면 오늘 나 저 장례식 나 이거 참여해야 되잖아. 그랬는데 저렇게 이 사람들 속상하지 않고 내가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받아주시더라고. 마음이 얼마나 저렇게 넓어. 고마워요. 또 부목사 사모들 몸이 약한데 그 앞에 탔더라면 이거 직살날 뻔했어요. 교회가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와중에서 이렇게 사뿐히 지켜주신 거 얼마나 고마운 거예요. 난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제 마지막에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 떠오르는 애 태양처럼 사랑하는구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 와중에서도 이렇게 지켜주시는 걸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건 내가 느끼는 마음이지 똑같은 건 아니에요. 다 그렇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난 그렇게 느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렇게 좋았다는데 내가 그런 거야. 야,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우리 담임 목사 지켜주시고, 우리 부목사님 지켜주시고, 우리 새 사모님 지켜주시고, 너무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즐겁고 좋아서 그래요. 용서해줘요. 용서해주라. 요역이 빠질 뻔했네. 이게 우리 담임 목사가 이게 신학이에요. 평범하게 얘기하는 것 같죠? 책꽂이가 봐.
여러분, 저 사람이 지난번 절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서 그 절기에 대해서 철저히 했던 그 얘기들이 다 담겨져 있는 책이 서재에 있더라고. 책을 막 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중에서도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우리 신학자 중에서 왕대인 박사가 있는데 그분의 얘기 속에서는 이스라엘 절기를 우리 한국의 절기에 따라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설명이 있다 얘기했더니 다 알아요. 다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지. 나 이거 참. 그래서 이건 늙으면 추측이구나. 그래서 더 얘기했다가는 망신당하는 것도 ABC가 있다더니 오늘은 내가 A급 A 플러스를 맞아서 망신.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얘기했다고 하는 얘기가 A 플러스야. 저 사람만 보고 내가 눈이 좀 왔을 때, 야, 너 저기서 대전 가야 되니까, 야, 너 눈길 조심해라. 고속도로에 눈이 있긴 뭐가 있어. 이거 참 늙으면 그렇구나. 그래서요, 용서해줘요. 그러나 그게 아빠의 심정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해를 했을 거를 알고, 그래서 그 또 받아주니까 또 고마운 거예요. 눈이 있긴 뭐가 있어요. 쓸데없는 이르지 않고. 그런데 저 사람이 조심할게요. 그러고 가는 거야. 생각해보니까 그거에 얼마나 더 고마운지 모르겠네. 참 고마워하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야속한 것 같아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네 자리 위치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 깨닫고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20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 이거 기다리신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깊은 사랑이 징계 속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이 담임 목사가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배운 거야. 나이만 들었지 이렇게 배우고 산다고. 여러분도 이렇게 귀한 말씀 잘, 이 원리니까 가슴에 생겨서 신앙생활에 응용하여 도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요, 나는 이 얘기를 보면서 두보라가 얼마나 속상할까. 여기 14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요, 의도한 바가 있었어요. 아주 작심을 하고 세상에 생명을 내대고 말이야,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가 두 지파가 있는데 아마 그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이 쌍놈의 새끼들아 말이야. 여자니까 그 얘기 안 했겠잖아. 근데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들어 욕을 했을 것 같아. 두 지파는 생명을 걸고 싸웠는데 말이야, 전만 도와주지 말이야. 그랬을 것 같은데 14절에서 18절을 의역하면 그래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파 6을 나열해 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하면 이랬을까. 한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르벤이 누구야? 장자죠? 르벤이 장자라고요. 그러면 르벤이 장자면요, 사실은 이 르벤이 경계를 받은 땅이 어디지요? 사해바다 옆으로 동쪽으로 아무 상관없잖아, 싸움하고는. 그러니까 르벤 좀 봐, 장자가. 여러분, 가정에 장자면 이따 이 짓 하면 되겠어? 뭐이라고 회의 참 잘하네. 뭐이라고 여러분, 교회도요, 회의 잦으면 그 교회는 망조가 들은 건 알아요. 담임 목사 이렇게 우리 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아니야, 우리 회의해야 돼요. 회의했다고요. 지금 모였더니 하는 얘기 좀 봐.
우리 이 전쟁에 참여할까요? 말까요? 있다 이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의적으로도 장자지파에서 참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랬는데 하지 맙시다. 안주해버려서 자기들의 지파에 안일함을 생각해서 무책임하게 우리 참여하지 않는다 결정해버렸다고. 참여 안 했다고요. 장자지파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여러분 12지파 속에서 이 이름 잘라졌다고. 기왕 장자로 택함 받았으면 장자 노릇해야지. 이름 잘라지는 거 좋겠어? 이거 제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예, 갓지파 좀 봐. 여러분 우리 갓지파 알잖아.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잖아, 갓지파. 그랬는데 이 지파 좀 봐.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서 생명을 내둘 필요가 뭐 있냐. 우리 싸우지 않아도 말이야 먹고 사는데 뭐 생명 내댈 거 뭐 있어. 형제고 나발이고 없어. 여러분 형제 많은 집에서 요따위 인간 있죠? 요거도 터져야 돼요. 귓방댕이도 터져야 돼요. 정말. 동참합시다. 합시다. 우리 문창모 장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세상을 떠났는데 원주 기독교 병원 원장이었잖아서. 그분이 원주 제일교회 장로님이셔. 그랬는데 그 장로님은요,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는 다른 얘기 안 해. 합시다. 냅시다. 참여합시다. 수석 장로가 그러니까 무슨 놈 얘기가서 그러니까 그 와중에 원주 제일교회가 그 큰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앞장서서 총대를 메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는 생명을 내대고 십자가를 지면 그 교회는 사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참 명예만 지면 뭐 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이고 시므온 지파가 어떤 지파야. 한 놈도 참석 안 했어요. 여기는 구속사적인 그 문제가 개입되는 문제가 있어서 나 얘기는 안 하겠어요. 제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내겠어요. 5장 31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대적은 이와 같이 망하리니, 그리고 나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된다는 거야. 나는 우리 세연중앙이 2023년도에는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서 힘있게,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날로 번창하는 이런 축복이 교회에 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 축복이 임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축복을 갈망하며 달려가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워요. 귀한 말씀 주셔서 고마워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